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신약 126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말씀이 능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제목을 속히 풀어 주시리라.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시리라. 신학, 서적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책이 이렇게 많나?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면 책 몇 권이면 될 텐데 굉장히 많아요. 기도가 다양하구나. 오늘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심한 핍박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생각도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가 성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이유, 결과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일단 우리의 원한, 문제 해결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전제입니다. 오늘 보면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세상의 경우에는 어떤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재판관과 과부의 경우에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 높은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당연히 무시하죠. 종교와 이 인격,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우습지. 권력은 있지. 높은 지위지.
그러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당연히 송사 공정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데, 사람을 우습게 하는데, 정의가 없는 사회, 부패한 사회, 절망적인 사회를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는 구약에서 보면 돌보아야 될 대상을 크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두 개를 치면, 두 경우만 치면 고아 과부고, 세 경우로 치면 나그네. 아주 연약한 사람,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따라서 이 재판장하고 과부를 비교하면 급이 달라요. 동시에 이 재판장하고 과부를 왜 예를 들었냐면,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야 되니까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로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에 문제가 있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문제가 있어요. 아마 부당한 손실이나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불의한 재판관, 힘없는 과부, 도와달라. 그러면 금방 일이 처리되겠어요? 만나기도 힘들 거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왜 안 들어줬을까? 이거 돈벌이가 안 되거든. 그리고 별로 유익이 없어. 그랬을 것 같아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 그래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악한 사람인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 그 소송권 위임 맡을 마음도 없어. 그냥 사무장한테 처리해 뭐 이렇게 하든가 아무튼 관심이 없어. 그런데 재판장이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럼 귀찮은 거야. 돈이고 뭐고 매일 와서 출근할 때 앞에 사무실 앞에 지켜있고 퇴근할 때 또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고 집에까지 쫓아오고 귀찮은 거야. 재판장이 결론을 내려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결국 이 과부하고 재판장하고 싸워서 과부가 이긴 겁니다. 아무튼 당장은 해주지 않았지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해결해줬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자꾸 가서 얘기하면 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에 고아 과부를 나그네를 도우시는 분이야. 돌보시는 분이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이야. 그런데 택하신 자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밤낮 부르짖어. 원한을 풀어달라. 그럼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싫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속히는요, 갑작스럽게
혹은 예기치 않게 그런 뜻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건 내가 해줄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는 했어. 기도는 했는데 까먹고 있었다든가 잊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가 팍 풀려버렸어. 보니까 내가 기도했었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청년 때죠. 기도 수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연말에 지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지워나가고 연말에 몇 개가 얼마나 응답됐나 그거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된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기도한 자체도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될지 잘 몰라.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해보면 와 이거 하나님이 엄청나시다.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생각지도 않게 예기치 않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어서 원한은 단순히 억울한 것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입증하라. 하나님께서 변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 개입, 보호를 풀어주시리라. 회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경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자꾸 노력하면 되는데 믿음의 경우에는 주님이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들어줄 수 있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100세 때 아이를 얻잖아. 이 사건을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애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연구대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이라.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 기하게 묘하게 하나님이 이를 꾸미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어요? 없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피값으로 샀잖아요.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다 주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독생자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어요? 아깝다고? 돈 몇 푼 아깝다고? 그럴 리 없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거는 우리에게 응답하죠.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건 이제 아브라함 애굽 갔다가 자기 부인 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부인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해코지 하려고 한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지만 사라를 해코지 하려고 한 사람들의 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잘못 건드리면 혼납니다. 주님이 너는 독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지금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아브라함 건드렸다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 부인 사라 건드리려고 하다가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주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태를 여셨어요.
무섭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과부는 가서 억울한 거 다 얘기해요.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겪은 억울함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리함, 불편 많이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한번 할 텐데 예수 믿으니까 그거 못하고 끙끙 앓고 손해보고 말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주님 알고 계세요. 시편 109편 4절 이하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그래도 섬기겠다고 하는데 나를 대적해. 배반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움. 우리가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런 경우도 기도하면 주님이다 역사하세요. 세상에서도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찮게 해야 되고요.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요. 그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응답한 거야. 이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님이 바로 얘기해서 가브리엘은 빨리 다니엘에게 가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경우는 오는데 사탄이 막아요. 그래서 21일 걸립니다. 그 영적 상황은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는데 많이 응답 안 되나? 일단은 상달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상달되는 기도라 하더라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시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세요.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 본문의 경우 보면 억울한 일 생겼을 때 원한이 있었을 때 그때가 기도할 기회예요.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떤 재앙으로부터 다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자세. 오늘 과부가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봅니다. 먼저 이 과부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정확히 진단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해야 돼? 끙끙 앓고 누워있으면 해결돼? 안 되지. 원한을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 아, 재판장을 만나면 되겠다. 그게 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시계 망가지면 시계방 가면 되지. 컴퓨터 수리하는데 가봐야 못 고치죠. 세탁기 망가지면 세탁기 고치는 데 가면 되지. 몸이 망가지면 병원 가면 되고. 이 과부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았어. 아, 법으로 풀면 되겠다. 두 번째, 이 과부는 뭐였나? 재판장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하려면 재판장을 반드시 만나야 돼. 행함의 용기가 있었어. 내가 만나자. 문제 해결 방법은 찾았어. 재판해야 되겠다. 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판관을 만나야 돼. 간 거예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알아.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없어. 행하셔야 돼. 행함의 용기. 우리 말로 보면 시작이 반이에요. 재판장 만나보면 그 다음에 또 일이 풀려요. 이 과부가 재판장 만나면 어떡하지? 뭐 돈 요구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그럼 못하는 거지.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재판장 만나서 그 다음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 거 다 그려놓고 할 필요 없어요. 또 만나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일단 부딪혀야 돼. 거기를 가셔야 돼. 그거를 과부는 했다는 거예요. 용기야, 용기. 정확한 문제 해결책, 강구책을 찾고 실행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꿈이 있어. 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우리가 잠은 꾸죠. 잠은 꿈을 꿔. 꿈은 잠만 자면 안 이루어져. 꿈은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루려면 행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과부가 한 거야. 어떻게 했나? 그게 자세예요.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첫 번째,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 기도 잘 안 되죠? 습관이 안 됐거든.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습관이야, 습관. 공부? 습관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거 자체가 힘들거든. 머리로 하는 건 다음이고, 앉아있지 못한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서 못해요. 공부 안 하니까 당연히 못하지. 공부 왜 안 해? 앉아있지 못해. 일단은 앉아있으셔야 돼. 오래 앉아요. 습관이. 그렇다고 항상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마음가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 과부가 한 자세는 뭔가? 간청이에요. 습관인데 간청.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뭐 하는 거예요? 해준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우리 흔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보죠. Yes, No, Wait. Wait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꼭 뭐가 돼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No 해도 응답. 사도 바울이 제가 너무 아파요. 이 가시 빼주세요. 주님이 응답하셨죠? No. 모세가 주님 저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주님은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들어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똑같은 문제 두 번 얘기하지 마. 내가 너 보여는 주겠다.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춥습니다.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 또 응답이야. 아무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될 때까지. 간청하는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이런 것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친구가 또 친구한테 와서 떡을 달라고 해요. 왜냐면 A라는 친구한테 B가 있는데 B가 와서 떡 좀 달라고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C한테 갑니다. C는 이만저만 하는데 내 친구가 와서 밤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없어. 좀 줄래?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C 친구가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 안면 보고 친구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밤에 잔다고 불 끄고 잠자리에 들면 누가 와도 안 만나요. 습관이야. 가지도 않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좀 늦으면 전화하는 거 부모들이 못하겠잖아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냐? 지금 뭐 벌써 깜깜해졌는데 어두웠는데 어딜 가? 하지 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밤에는 전화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때 잠자리에 들면 안 움직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다 잘나고 누웠어. 그래서 너 안 준다는 거야. 친구라도 안 준대. 그런데 내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과부가 한 게 뭐냐? 간청. 그러면 습관적으로 항상 간청한다고 다 되나? 도중에 포기할 수가 있어. 포기하면 안 돼.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의미는요. 악에게 굴복하지 않다. 겁쟁이가 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이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겨. 그런데 낙담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문제가 뻥 터졌어. 야, 힘들다. 이거는 되는데 못하겠다. 죽겠다. 그만두자. 이걸 하지 마. 야,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포기하자. 그건 하지 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금방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증거가 생기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강청하되 끝까지.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패배주의적 생각입니다. 내가 졌다 생각하면 내게 탁 틀려. 그런데 기도는 아니에요. 반드시 이긴다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믿고 구하는 것은 뒤에 따로 설명할 텐데 다 받으리라. 확신 갖고 기도하시고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야 이거 될까?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어떤 때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응답이 안 된다. 이거다. 그럼 하셔야 돼요. 특별히 무슨 일을 정할 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하는 거 있죠. A, B, C 여러 안이 있어. 일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다 해보셔야 돼요. 이거 했을 때, 안 했을 때 다 따져보고 답을 정해서 B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한국 사람들은 5가지 안이 있으면 대충 연구를 대충 하고 해. 하다가 아닌가?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결론 나면 그냥 하세요. 뭘 하다가 피드백을 해서 잘못된 것 같다면 바꿀 수 있지만 일단은 결정되면 하셔야 돼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다 싶으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다라고 정하기까지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섣부른 생각, 조급한 생각하면 낙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한다 생각하시고, 네 번째, 기도의 대상은 뭔가? 오늘 보면 원한, 억울한 일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불가능한 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거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머리 좀 생각해보고 대충 그려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웬만하면 돼. 그러나 작은 일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앉아서 구걸 하고 있습니다. 햇빛 쬐고 있어. 밖에 시끄러워.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꾸짖다는 단어가 귀신 꾸짖을 때 나가 이렇게 꾸짖는 단어예요. 바디메오를 귀신 취급했어요. 사탄 취급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 기분도 나쁘고 기가 죽잖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오래골래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 안 죽은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주님 결국 고쳐주시죠. 주님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못 뜹니다. 지금도 내가 왜 못 보는지. 일단 뭐 소경이니까. 수술만 하면 시력이 제대로 됐는지 저는 몰라요. 이때 못 보는 사람이 보길 원한다?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내가 보고 싶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 그러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하고 농담하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아니거든. 저분은 분명히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믿고 하는 거야.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아이. 소경이. 장님이. 그때 예수님 말이 어땠을 것 같아? 야, 너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걸 누가 너를 보게 해주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야, 너 내가 볼 수 있게 해줄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을 것 같아. 야, 넌 진짜 날 알아보는구나. 내가 너 볼 수 있게 해주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일로 와 안수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누나 뜰지어다 볼지어다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끝났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나? 내가 도저히 안 돼. 그거 기도하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 그 당시 중풍병이면 죽는 겁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요? 1번째로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와? 그래야 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나 못해. 원래 말 못해. 그런데 이런 경우를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의 대상은요. 모든 것 다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쉽겠네. 기도하고 하면 다 되겠네. 주의할 점이 있어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도가 믿음 싸움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자가 올 때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믿음 싸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는 믿음이 되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갑니다.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하다가 정보를 얻었어.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거기 조카가 있거든. 그래서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멸망시키는데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이 악인이 당하는 멸망 당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왜 다 멸망시키시려고 합니까? 거기 의인 처음에 50명이에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면 안 되죠.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50명, 40명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이 의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한데 다시 한번 40명이면 이렇게 내려가요. 10명까지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하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어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여해서 멸망당하지만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죄가 많아도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됐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그런데 한 명이 없었어요. 세상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힘없는 과부가 가서 계속 얘기해도 들어오죠. 주님은 당연히 들어주시죠. 택한 백성이. 문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기도는요. 믿음 싸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 연락된다. 아닙니다. 일단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크리스찬 중에.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기도 우리가 안 된다고 봐야죠. 기도 연락, 흔히 얘기하는 연락, 기도 향기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게 믿음 싸움입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죠. 10분의 9가 배임당하고 10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런데 또 그 10분의 1도 부임당해서 그렇다기만 나왔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기도는 믿음 싸움. 그래서 말씀 믿기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기도 끝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믿음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하는데 의심이 돼요. 그때 성경 읽기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글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 듣고 믿음이 생겨요 또. 떨어지는 믿음이 출렁하다가 또 회복되고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한다. 믿음 지키고 기도한다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해봤잖아요. 뭐 남편 구원 우리 몇십 년 기도해? 보통 30년 좀 해야 됩니다. 20년. 아이들 돌아라고 기도 얼마 해? 보통 20년 하지. 그게 쉬워요? 어렵다고. 말씀 믿기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끌어올리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해요.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기도,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나? 기도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기도해봤는데 응답된 경험이 없어. 그래서 많은 경우 안 해요. 실제 우리 기도 얼마 합니까? 실제 기도 얼마 해요?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보니까 기도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하면 30분 못 합니다. 30분 못 해요. 그냥 뭐 무시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래도 30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3절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노.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래요. 우리 죄 얼마나 많이 기도 별로 안 하잖아. 특별히 우리는 성경 읽는데 성경 읽기와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와 예배도 달라요.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안 줍니다. 모든 걸 알고는 계시는데 기도해야 주셔. 달라고 해야 주셔. 하나님 알죠? 2번. 하나님 아시죠? 3번.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 우리 부모도 아이들이 필요한 거 알아서 줄 수도 있어. 저는 용돈 떨어졌을 텐데 그 준다고. 또 떨어졌을 텐데 말을 안 해. 그럼 주님 부모가 안 줄 수 있어요. 어쩌기 오는 봐라. 너가 달라는 얘기 안 하면 내가 주나 봐라. 너 달라 그러면 내가 줄게. 부모님이 알고 계셔도 안 주는 수도 있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이만 좀 하는데 좀 필요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은 100%예요.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미국 갔다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영어책 많이 갖고 왔어요. Pray more, worry less. 기도를 많이 하면 걱정을 조금 한대. 우리 기도 안 하고 걱정 많이 하잖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돼.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기도예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무슨 마음이 생겼어. 그 소원을 주님이 주셨대. 하나님 무슨 소원을 주셨어. 감동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그거 이루게 하신대. 야, 이거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닌가? 이거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불의한 재판 관도 과부가 이겼어요. 우리 택한 백성 당연히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과부가 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되 간청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죠.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뭘 보신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너무 피곤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저 기도할게요. 우리 요즘 40일 작정 특세하잖아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원한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